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식욕이나 성욕 못지않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와 욕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까닭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기 자랑을 너무 지나치게 한다든지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에는 참된 자랑과 헛된 자랑 두 종류가 있습니다. 참된 자랑은 무엇보다도 내게 유익을 가져다 주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도전 정신을 갖게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헛된 자랑은 나의 삶에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사실은 헛된 자랑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랑거리들을 선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자랑을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에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지혜가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지 또 그리고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들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유다는 사면초가의 아주 절박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열강들이 주도권을 쟁탈전을 벌이는 틈바구니 속에서 밤낮 주변 열강들의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강력한 힘을 키우고 있었고 또 다른 쪽에는 전통 강국 이집트가 아직까지는 건재하게 힘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주변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와 멸망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심판의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마치 사망 선고와도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유대 기득권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요구이기 때문에 가당치도 않은 말이라면서 그런 말을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 선지자로 취급하고 매를 쳐서 깊은 감옥 속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현재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과 지금까지 자신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애국과 손을 잡고 나가면은 현재 위기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촉구하셨는데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통해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과 자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까? 오늘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유다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자랑하고 있는 모든 자랑거리들이 너희들을 사망에서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자랑을 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사용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지혜가 아니라 인간에게 속한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지혜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중대 위기 속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위기는 별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지혜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에 적절하게 편승하게 되면 살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스스로 자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과신한 나머지 문제 해결책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문제 해결책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자신들의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사망 가운데서 생명 얻을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리석은 지혜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 헛된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을 둬야 할 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은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는 풀지 못할, 능히 풀 수 있는 놀라운 공식과 해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어떤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지혜가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공식과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주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급선무인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일보다도 무릎을 꿇고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요. 용맹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능력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능력이라는 이 말은 포지션을 말하는데 사회적 지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다 기득권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심판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정했습니다.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해도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다고 과신했습니다. 자신들의 역량보다 자신들을 과대평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인간의 자원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역량을 정확하게 평가할 때 바로 그때 자신의 숨겨진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없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이란 존재를 미완성의 중간자라고 파악했습니다. 인간은 공간적으로 중간자이다. 무한대 우주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미자립자의 중간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고, 두 번째 인간은 시간적으로 중간자이다. 우리는 영원한 과거와 영원한 미래의 중간인 현재에 속하고 있다. 세 번째,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볼 때도 중간자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천사가 되기에는 짐승 쪽에 가깝고 짐승이 되기에는 천사 쪽에 가깝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번째, 인간은 능력 면에서도 볼 때 여전히 중간자입니다. 너무 큰 소리도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너무 큰 것도 너무 작은 것도 보지 못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는 것도 너무 멀리 있는 것도 보지 못하고 그 중간에 인간이 서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능력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지혜가 완전하는 분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분입니다. 공간적으로 완전하시니 편지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적으로 완전하시니 영원하신 분입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니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보면은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는 재물과 재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과 마찬가지로 이것들 또한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대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소유한 재물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령 나라가 망한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생명만은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재물이 자신의 생명의 피난처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좋은 하인이 되지만은 그 대신 나쁜 주인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지만은 오용하게 되고 남용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치명타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돈이란 관리의 여하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이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에서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돈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돈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절대화하게 되는 순간에 돈은 나의 우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돈에 종속되고 돈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란 생활의 수단일 뿐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다음 두 가지를 가장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일하지 않고 먹는 것, 이것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했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재산을 남기고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재산을 남기고 죽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의 삶을 올바르게 투자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주의 일과 자선사업과 자선사업하는 일과 아낌없이 바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대학들이 세워지고 도서관이 세워지고 많은 기관들이 세워졌습니다. 청교도로 인해 청교도인들의 신앙에 기초한 돈에 대한 구별된 그 경영이 오늘날 부강한 미국의 기초와 토대를 이룬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몇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돈이 내 미래를 보장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돈이 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돈만 있으면 힘과 권세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돈 자체가 죄악은 아닙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돈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기에 맡겨주셨으면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조를 도둑질하고 재물이 많다고 자랑하면 그것은 도둑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의 재물을 집안 안에 쌓아놓고 자랑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유한 어떤 것들, 즉 지식과 지혜, 건강과 능력, 재물과 재력 등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의 자랑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은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오늘 자랑해야 할 부분을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가지는 것이 자랑거리라는 것입니다. 유다 나라는 곧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처지에 있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와 전략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왕 요시야 이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긴, 히스기야 등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왕과 대신들은 강력한 노대국 이집트와 군사 동맹을 맺고 있는 한 어느 누구도 자기들을 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와의 군사 동맹과 함께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자신의 차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는 한 그들은 영적으로 더 타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방의 온갖 잡신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사는 외식과 거짓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타락했는데 사회가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사회의 부패는 더욱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실상 하나님의 택한 민족인 유다는 서로 사랑과 우애와 진실이 넘쳐나야 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거짓과 시기와 불법과 비방과 계율만을 일삼았습니다. 이것은 유다 공동체가 붕괴되는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들의 정치와 경제와 외교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으니 영의 눈을 뜰던 예레미야 선지자로서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주야로 애곡할 수밖에 없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말과 지혜로 하는 것이 정치, 경제, 외교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던 정치가도 한때 우상처럼 떠오르는 백성을 배반하는 일이 허다하고 그의 인기 또한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는커녕 세상적인 그런 방법에 자신들의 문제를 내맡기고 있었으니 참으로 어리석은 무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과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세상에 있는 권력과 부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인 무지를 슬퍼하십니다. 사람들이 자랑으로 여기는 지혜와 용기, 부함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등에 뽐낼 것이 못됩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은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명철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은 최고의 서적은 성경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의 효용을 합한 것보다 성경은 더 고귀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런 죄 종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더 잘 알아가는 죄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시는 분임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셔서 우리를 치셨다면 살아남을 자들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아픔과 재앙 가운데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사랑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날 가정들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갈라서는 이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누구도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죄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임을 자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공평과 정직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부정부패는 공평과 정직을 상실한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공평과 정직을 본받아 생활하지 못하고 부정과 부패에 얼룩져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까지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과 음식의 맛을 돋구는 데 사용되는 것인데, 소금은 일단 사용되면은 그 형체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지만은 그 기능만큼은 남아있는 것이 특성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세상에서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사회를 썩지 않게 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기능을 담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냄새를 풍기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서 교사로 있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할 일을 찾다가 세탁소를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일하면서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어느 날 세탁물 양복 주머니에서 $1,000, 이제 뭐 100불짜리가 여러 장 들어있었겠죠. $1,000의 지폐가 나왔습니다. 자기가 가져도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은 부부는 주인에게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감동받은 그 사람은 이 뉴욕 타임즈에 알렸고 그 이후에 직원 20명까지 늘릴 정도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뉴욕 지점의 항공사 부사장이 직접 찾아와서 신문을 보았다면서 항공기의 모든 세탁물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직원이 700명이나 되는 세탁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직의 힘인 것입니다. 정직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직하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정직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뭔가 다르구나 하는 말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진실하게 행동하지 않아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나 나나 별게 다른 것이 없구나. 믿어서 뭐하나. 결국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막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는 거짓을 가르칠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거짓말하는 법을 배우게 합니다. 엄마한테 전화 오면은 없다고 그래, 알았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빠가 물어보면은 절대 모른다고 그래, 알았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부모에게 뭘 배웁니까? 거짓을 배웁니다. 학교에서 봉사활동 확인서를 떼오라고 하면은 봉사는 하지 않고 어머니들이 알아서 만들어다 주잖아요.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세상 사는 이 야근 방법을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최초의 위증 모델이 부모라고 해요. 부모로부터 거짓을 제일 먼저 아이들이 배운다는 겁니다. 중학생의 15%가 아버지가 정직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청소년들 중에 많은 수가 부모의 모습에서 정직이 아닌 거짓을 보았고 일상생활에서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모는 자녀를,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믿지 못하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잠언 11장 3절 말씀을, 잠언 11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되라고 학원도 보냅니다. 온갖 좋은 것을 다 가르쳐 주면서도 마음이 정직한 것, 마음의 가치관 이런 것들은 병들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직한 부모가 되면은 우리의 자녀, 손녀, 손자, 손녀들이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사회의 총체적인 위기는 서로 속고 속이는 양심의 상실과 부정직이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말하기를 거짓이요 너는 이 민족을 망친 원수로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과 정직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오늘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고 또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고,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했고, 자신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자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명철을 가지는 것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임을 자랑하는 것, 이런 자랑은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고,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자랑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면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거짓을 가르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오며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